간티 3기 5개서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한 5분 정도 잠깐 입정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5분 동안 전혀 애쓰지 아니해도 소리도 들리고 숨도 절로 들어오고 나가고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나는 느낌이 절로 일어나고 사라짐이 애써 관찰하려 해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일어나고 사라짐이 지각이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 첫째는 자꾸 본인이 나라는 상이, 나라는 것이 마치 어떤 인식 자가,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냐, 어떤 지각 대상의 집중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와 같은 주, 객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주가 객을 관찰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지각함이 혼침에 떨어지거나,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한 그런지라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얻어야 할 힘은 쉬어짐입니다. 이 공부는 힘이 점차 덜어지는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 본인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가만히 그냥 애쓰지 아니하였건만 절로 힘을 빼면 뺄수록 절로 인연 따라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빈배처럼 사공이 이 배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의 흐름이 절로 인연 따라 배의 방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에 의해 인연이 절로 일어나고 사라져서 온갖 인식이 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리얼하게 삶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좀에 그런 감이 생기고 있죠? 이따 치고 저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 마음과 참된 본의 성품을 바르게 결택하다. 첫째, 참 마음을 결택하다. 그때 아난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서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세존의 가장 어린 동생으로서 세존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어서 출가하였으나 여전히 어여삐 여김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들었으나 아직 무르를 증득하지 못하여 사비가라의 주문을 꺾지 못하고 거기에 홀린 바가 되어서 음란한 방으로 들어갔으니 이는 진실한 실제에 이르는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나옵건대 세존께서는 크신 자비로 저희들에게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여서 천재들로 하여금 나쁜 지견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닿고 대중들과 함께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들으려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얼굴로부터 갖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밝게 빛나서 마치 1000개의 해가 빛나는 것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시방의 미진수의 세계들이 일시에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모든 세계들이 합하여 한 세계가 되게 하니 그 세계 가운데에 있는 대보살들이 모두 본국에 머물면서 합장하고 경청하였다. 봅시다. 아난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죠? 일단 부처님은 외동아들이셨으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을 누구보다도 이뻐하고 총애하였어.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흠모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평소에 나를 많이 아끼셨으니 내가 출가해서 밑에서 공부를 하면 유독 나를 아껴서 빨리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길로 이끄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출가하고는 비록 출가하였으나 부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앞서서 그냥 많이 듣고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한 바를 얘기하는 것에만 만족하였을 뿐 직접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말만 이해하고 직접 그 깨달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확 홀리고 들리는 것에 확 홀렸습니다. 그죠? 아나는 유혹이라도 했어 홀렸는데 우리는 유혹도 안 해도 홀리죠. 길 가다가 뭐만 봐도 홀려버리고 막 한 소리만 해도 막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현혹되죠. 그래 놓고 어떻게 본인이 직접 이런 말을 듣고서 말 뜻한 바를 깨우치지 않고서는 내가 절에 3년간 몇 년간 절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더라. 듣기만 하고 그 말 알았어 라고만 하였으면 직접 그 말이 뜻하는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확 현혹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처음으로 청한 게 세존이시여 사마타의 길을 열어보여서 천재들로 하여금 나쁜 지견을 떨쳐버리게 하소서라고. 천재라는 말이 듣고서 알았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본문 듣고 나 그 본문 나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어느 경제에 있는 그 말이야 라고 자꾸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한 것을 알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알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지견,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자신의 지견, 아르마리를 안다고 여기고 세고 있기 때문에 진짜 깨우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존이시여 사마타의 길을 열어보여서 천재들로 하여 그런 잘못된 지견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광명을 훅 놓으시자 어두우면 잘 안 보이지만 온갖 지혜 광명을 훅 드러내 보이자 그동안 잘못 가려졌던 잘못된 것들이 훅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악차취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생은 혹 없고 중생의 미혹함과 그 미혹하라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조작함과 그런 말미암은 괴로움. 마치 비유하자면 어두운 밤길을 가서 뱀이다라고 보고서는 불안 공포에 뜬이는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면 뱀이다라는 착각이 들게 되고 착각이 들면 물리면 죽는다는 불안 공포에 뜨는 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한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착각이 벌어지고 착각 때문에 괜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실을 바로보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잘못된 착각에 가려가지고 바로보지 못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빛이 바로 드러나면 착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눈앞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버려진 밧줄이 있을 뿐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건만 바로 보지 뭐 뱀이다 물리면 죽는다라는 불안 공포에 따라 괴롭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길은 빨리 도망가라가 아니라 빛을 비춰줘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내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모르는 특별한 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을 훅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구경의 가르침이 설해지기 전에는 육종진동, 지진이 나면 모든 물건이 모든 것이 확 무너져 내리듯이 부처님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중생이 잘못된 사견에 헛된 지견의 건물들이 훅 다 무너져 버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 좋아요. 그 전에 먼저 사마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온갖 귀신론에서도 살펴봤고 원각경에서도 살펴봤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 사마타에 대해서 귀신론에서는 일체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니 일체 경계상을 짓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당장 내일 뭐 했더라?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있지. 점심에 저녁에 뭐 먹었지? 도수 비빔밥 먹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리니까 있지. 짜증나 씨. 그리니까 있지. 그리지 않으면 없으니까. 우린 중생들은 늘 온갖 생각을 그리고 온갖 기분을 그리고 이걸 다스리려고 하고 온갖 환과 같은 경계상을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여 거기서 막 애를 쓰게 되니까 일체 경계상을 짓지 말고 지었으면 거기 또 생각을 덧대지 말고 그냥 일체 경계상을 후 그치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막 물결이 요동쳤는데 바람이 후 그치면 요동치는 물결은 사라지고 오직 축축한 물만 남듯이 그와 같이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줄렁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인연이 바람이 그치면 아이고 춥다. 쟤 또 왔네. 아씨 반갑다라고 온갖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중생은 온갖 인연의 바람으로 답답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확 집착해 버리니까 온갖 경계상에 집착해 버리니까 일체 자꾸 반연하면 바람이 불면 물결이 줄렁이니까 온갖 경계를 반연하면 온갖 경계상이 나타나니까 일체 반연을 후 그치면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가라앉고 물만 남듯이 이런 중생은 늘 온갖 경계를 반연하고 반연세에 집착하고 반연시 매달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난같이 천재같이 온갖 지견을 세워서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온갖 지견을 세고 그 지견에 의거하고 지견에 매달리니까 반드시 일체 지견을 그치는 온갖 생각에 매달리는 그 작업을 반드시 일체 생각에 매달리는 작업이 한번 그쳐져야 됩니다. 그죠? 불교 공부의 큰 흐름을 셋으로 나눈다면 문사수에 듣고서 이 가르침을 깊이 사유해서 직접 닦아 익히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또 대승의 가르침은 대승을 대표하는 법화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다? 이 법은 알 수가 없다. 이 법은 절대로 지혜 제일인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어떤 마음 상태나 느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서 그 말 뜻하는 바 그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은 절대로 생각이 돌아가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게
직접 본인이 이 말씀을 깊이 사유해 이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와닿아야 돼. 그래야지 반장님처럼 저렇게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라는 말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좀 얘기해 달라고. 어려운 것도 생각이고 쉬운 것도 생각이에요. 자꾸 알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여겨지고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알아듣겠다고 여기는 거죠. 알라고 하니까. 이 법은 진실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와닿아야지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쳐요. 사마타란 자꾸 헤아려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 알려 하면 후 그쳤지만 분명히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지지만 물은 안 사라져요. 자꾸 헤아려 알려고 하는 생각은 그치면 생각은 사라지면 이건 안 사라진다고. 여기에 대한 감히 이게 온갖 인연에 물이 인연에 바람의 물결로 나타나듯이 이게 온갖 생각이나 기분으로 온갖 걸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가르침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와닿고 와닿으면 직접 실감하기 위해서 생각을 빌리지 않고 말을 의거하지 않고 언어도단 분리 문자라고. 진실로 이 법은 언어도단 말이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고 문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진실로 그런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 사마타 행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반연함으로 접근하면 어그러지니까. 물이 자꾸 출렁출렁거리니까 발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고요하면 멈추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밝아서 비추게 되는 거라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같이. 그렇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은 무시 이래로 갖가지로 전도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연히 악자치와 같으며 수행하는 자들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이내 성문이나 연각을 이루며 또는 외도나 제천이나 마왕이나 마외곤속을 이룬다. 이는 모두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잘못되게 가까이 기기 때문이니 마치 모래를 쪄서 마시는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비록 미진수의 겁을 지날지라도 끝내 이룰 수 없다. 무엇이 두 가지 근본인가? 첫째는 시작함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내가 지금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반연심을 사용하면서 이를 자기 성품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함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본래 청정한 체이니 곧 내가 지금 묘명한 참마음이 모든 반연심을 생할 적에 반연심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중생들은 참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봅시다. 중생은 무시 이래로 전도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연의 악차치와 같다. 그죠? 아까 말한 악차치라는 열매가 하나의 열매 속에 세 개의 씨앗이 함께 있는지라 이 셋은 항상 함께 혹 없고 미혹하면 허망한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따르니까. 아까 말한 중생은 미혹한 지를 뱀이다 하는 순간 불안에 떨게 되니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미혹함 때문에 허망한 착각으로 허망한 괴로움을 겪게 되니까.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몰록 미혹하여 꿈을 꾸면 온갖 환의 경계를 그리고 실제줄 알고 불안 공포에 뜨는 것과 같이. 중생의 삶은 사실 긴 꿈이에요. 꿈속에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에 매미 소리에 아이들 뛰어놀고 차방창방한 물 느낌도 나타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온갖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나고 온갖 경계가 다 벌어집니다. 그죠? 하지만 다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근데 허망하게 마음을 놔두어서 보고 듣는 건 나고 보이고 들리는 건 바깥 경계인 양 여기는 것처럼 지금 또한 온갖 캄캄한 밤이 있고 밝은 법당이 있고 사람이 있고 꽃이 보면 아프고 온갖 것들이 이게 보는 건 나오고 보이는 건 대상인 양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꿈과 다르질 않아요. 어쨌든 중생은 이와 같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대상 경계를 다 분별하여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잘 돼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니까 확 화가 나는 등등의 온갖 분별로 말미암은 대립 경쟁으로 인한 괴로움,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전함과 불안함이 그치질 않아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라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겨우 성문이나 연각을 이룰 뿐이며 또는 외도에 떨어지거나 그냥 보고제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는 마군이 되어가지고 온갖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 이유는 왜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되게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이 줄인 자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쪄도 안 돼. 정성이 부족한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또 안 돼. 뭐가 물이 부족한가? 물을 좀 더 부어보자. 안 돼.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밥을 지으려면 쌀을 쪄야지. 모래를 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지 중생들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건만. 정말 어떤 인연에도 그 인연에 확 사로잡혀서 괴롭지도 않고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어떤 인연에도 확 내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만 온갖 인연에 괴로워요.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웠지 못 보니까 괴롭고 집착이가 또 괴롭고 싫은 놈 만나니까 괴롭고 안 만나고 싶은데 또 만나니까 괴롭고 안 떠나니까 괴롭고 온갖 인연, 좋은 인연에도 괴롭고 나쁜 인연에도 괴롭고 온갖 인연에 구속되어 가지고 괴로워져요. 그 이유는 중생이 어리석음에서 비롯한 잘못됨 때문이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온갖 생사의 근본이니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거다. 당장 아난 또한 그죠? 아난 또한 와 부처님 모습 와 어쩜 저렇게 빛나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을까?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평화롭고 빛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좋다라고 기뻐하고 누가 확 홀리면 확 홀리고 누가 욕으로 확 하면 야씨 화가 나고 어떻다? 부처님 당장 우리는 어때? 법당에서 기도하니까 참 좋다. 직장에서 누구는 상사랑 다투면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고 온갖 좋은 인연 속에서 좋다 하고 싫은 속에서 싫다 하고 온갖 경계를 반연하여 느끼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법당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혼자 뒹굴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인연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고 왜? 그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온갖 경계를 반연하여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거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다? 온갖 생사의 근본이니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고 늘 요동치는 삶의 근본이니 이런 반연심에 의거하여 사니까 늘 불안해. 애써 노력하여 잠시 편안해졌지만 금방 또 사라져버리니까 또 나타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외로움을 느끼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확 나타나버리고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 나타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에 여기는 이상 늘 어찌 될까 불안하고 막 애써야 되고 애를 써도 사라지니까 허전하고 허망하고 늘
요동치고 고달픈 삶이에요. 반연심을 자기 마음에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전도됩니다. 중생은 어떻다? 이런 반연심에 의거하여 법당에 늦게 자니까 참 편하고 좋다. 저 직장 가면 짜증나? 라고 이렇게 온갖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 여기고 이런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 상태에 의거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돼. 진실로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잘못된 어리석음이었음이 와닿아야 돼. 줄인 자가 배를 채우고자 하면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애만 쓸 뿐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정말로 안심하고 걸림없는 삶을 살려며 정말로 보리와 열반의 근본체에 의거해야 되고는 이건 알지 못한 채 이 인연 따라 변화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온갖 요동치고 변화하는 이런 반연심에 의거하여 안심한 삶을, 걸림없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인. 이 묘명한 참마음이 문득 반연심을 생하면 그 반연심에 집착하여 이 묘명한 참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참마음이, 이 묘하게 밝은 참마음이 온갖 구경의 깨달음과 열반, 해탈의 근본체이다. 이건 중생은 이와 같이 이 참마음은 잊어버린 채 이 허망한 망상인 반연심에만 의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토록 애를 써도 고달프고 그토록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나고 죽음의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참마음과 반연심, 반연심을 내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문득 반연심을 생하였건만 반연심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마치 장자궁자의 비유처럼 허나는 비천한 자야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야. 이거 잠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보통 마음을 많이 거울에 비유하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문이 있으니까, 그죠? 유리문이 있으니까 영상이 비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영상이 안 비쳐요. 그죠? 거울이 있어야 영상이 비칩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근데 거울은 좀 대가 있는 물질적인 형상이 있는 거지만 마음 거울은 대가 있지 않은 거울이긴 해요. 분명히 거울이 있으니까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렇게 마음 거울이 있으니까 저녁에 뭐 먹었지? 나물 도수 비빔밥 먹었네? 미역국이랑 같이 먹었네? 하고 온갖 영상이 나타나요. 그치? 아이고 춥다. 나타나.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마치 거울은 빨간가요, 노란가요? 네모난가요, 둥근가요? 거울은 빨간 것도 비추고 노란 것도 비추고 네모난 것도 비추고 동그란 것도 비추지만 거울은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둥글지도 빨갛지도 않습니다. 그죠? 거울은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꽃을 비춰도 예뻐지질 않아요. 단지 비출 뿐. 영상이 거울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거울이 자기는 모양이 없으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채 드러나는 모양이 자기인 줄 알아.
꽃을 비치면 와 이쁘다 이뻐진 줄 알고 똥을 비치면 더러워졌다라고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막 꽃이 비치려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어리석어서 반연하여 나타난 영상을 자신인 줄 아는지라 자기는 잊어버리고 영상에 집착하여 영상도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야.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비치듯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반연하여 마음 상태가 나타나요. 짜증나 씨. 살 것 같다. 우리는 뭘 내 마음에 여겼어요? 살 것 같다. 답답해. 거울이 영상을 자기 자신이랑 착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답답해. 왜 답답하지? 편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답답해라는 이런 영상과 같은 이걸 내 마음인 양 여기니까 진짜 내 마음을 저버리고 사는 거라고요. 거울이 영상에 매달리면 늘 애를 써야 돼. 방향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니까. 근데 거울이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비로소 애씀이 그쳐져야. 꽃을 비춰도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똥을 비춰도 나빠진 게 아니니까. 분명히 꽃이 사라져도 거울은 안 사라지니까. 진실로 영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더러운 영상이 나타났다가 깨끗한 영상이 나타났다가 영상은 확 많아졌다기도 하고 적어졌다고 하지만 거울은 영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생기는 동안도 사라진 동안도 있고 거울은 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도 줄지도 않듯이 이건 짜증나가 생기기 전에도 있고 짜증나 하는 동안도 있고 짜증나가 사라진 이후에도 있잖아.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이와 같이 중생들은 이 참 마음은 잊어버리는 채 답답해. 쟤 왜 저래? 라고 온갖 반연한 마음 상태를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건 이 반연심에 매달려가지고 편안해지려고 하고 어떤 번뇌도 없는 열반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다? 생사의 근본에 의거하여 생사를 해탈하려고 하니까 안 될 짓이라고요. 오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자주 비유한 것처럼 그죠? 아까 반연심과 참마음은 손모양과 손과 같은 거예요. 그죠? 반연하여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잘가 사랑해라고 온갖 반연하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이 그동안 자기 자신 잊어버리고 주먹이 되었다. 하트가 되었다. 여기 되었다라고 반연하여 나타난 모양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막 애를 써요. 이렇게 모양에 의거하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졌다가 새로운 게 생겨났다가 합니다. 그죠? 하지만 모양은 반연하에 나타난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게 진실인 줄 알면 이건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인연이 닿아 이게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죠? 진실로 반연심은 반연한 마음 상태는 생사의 근본이며 온갖 요동치고 쉴 날이 없는 삶임을 지금껏 반연심을 내 마음이냐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면 확 금방 불안해져 버려요. 생각을 내 마음이라 여기니까 잠깐 불안한 생각이 들면 금방 불안에 떨어져 버려요. 싫은 사람 만나가지고 짜증나고 가면 또 금방 괴로워져 버려요. 이렇게 반연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 여기는 이상 늘 요동치고 끄달리고 하는 삶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반연심에 의거하여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또 떨쳐버리고 편해질 수 있을까라고 계속 반연심에만 매달리지
이런 반연심에 매달리는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괜히 고달프고 애쓰고 쉴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게 비로소 와닿아서 여기에 매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돼. 이것이 그치려면 이것이 허망하여 환가 같고 진실이 아닌 줄 한번 알아야지. 여기 매달릴 마음이 그치고 여기에 매달릴 마음이 그쳐야지 진실이 와닿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사실 능엄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중생은 이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다. 첫째는 온갖 생사의 근본이니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긴다. 중생은 온갖 답답해, 좋다.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여기고는 여기에 애착하여 여기에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갖 생사의 근본이고 온갖 속박과 나고 죽음과 요동치는 삶의 근본이니 거기에 그것을 의지로 삼으면 끊임없이 요동치고 사로잡히고 괴로운 삶이 끝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온갖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이니 이 묘명한 마음이 진실로 구경의 깨달음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과 온갖 번뇌 불빛 다 꺼져버린 열반의 청정한 체인이 여기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분명히 참마음과 반연심을 거울과 영상 또는 손과 손모양으로 비유했는데 이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겨울만 하니까 이제 거울과 영상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죠? 거울과 영상. 거울이 어디 있어요? 영상이 있는 곳에 있어요. 영상과 거울은 직해 있어요. 영상이 있는 그 자리에 거울이 있고 거울이 있는 그 자리에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마치 손과 손 모양이 직해 있는 것과 같이 손이 어디 있어요? 주먹 있는 곳에 손이 있지 따로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다? 영상이 사라져도 거울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즉하였으나 여이었어요. 분명히 주먹과 손은 직했으나 주먹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져요. 직하였으나 여이었어요. 반드시 직하였으나 여였다라는 것이 와닿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거의 직하여 반연심을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였음을 반드시 주먹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음을 보자기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음을 답답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음을 영상은 생멸하지만 거울은 생멸하지 않아요. 손 모양은 생멸하다 사라지만 손은 생멸하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같지 않지만 다르질 않아요. 손을 딴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보는 겁니다. 그치? 영상이 있는 곳에서 거울이 있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반연심과 참마음은 직하였으나 여이었음을 이어서 봅시다. 아나나 내가 지금 사마타의 길을 알아서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다시 너에게 묻겠다. 부처님께서 곧장 금색의 발을 들어서 5 손가락을 구부리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내가 지금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길 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시길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길 저는 세존께서 팔을 들어서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저의 눈과 마음에 비추심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시길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길 저와 대중들이 모두 눈을 가지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시길 내가 지금 나에게 대답하길 열애가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너의 눈과 마음에 비춘다고 하니 너의 눈은 보인다만 무엇을 마음이라고 한 것이냐? 아난이 대답하길 세존께서 지금 마음의 소재를 물으시기에 제가 지금 마음으로 헤아려서 살피니 헤아려서 살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렇지 않다.
안 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봅시다.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이기 위해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5손가락을 구부려 주먹을 보이시길 물었어요.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스님이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주먹을 쥔 걸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이 눈과 마음으로 봅니다. 눈은 그 보인다만 넌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스님이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쥐어서 주먹을 쥐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입니다. 또는 뭐가 마음이냐 물으시길래 뭐가 마음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주먹을 쥐었네? 주먹을 폈네?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손가락을 쥐니까 주먹이 되었네? 아는 게 제 마음입니다. 또는 뭐가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뭐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아니니라. 평생 우리는 날씨가 지나니까 캄캄하게 어두워졌네? 밤이 되었네? 아는 게 내 마음이라고 여겼어요. 좋은 사람 보니까 반갑다 하는 게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싫은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어 하는 게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이 마음이 아니니라. 그 말에 아나니 어리둥절하여 자리에서 물러나 합장하고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전진인 허망상의 상이니 너의 참된 성품을 미혹해 하는 것이다. 내가 무시 이래로 금생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으로 여겼으니 그래서 너의 본래 상주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일 뭐 할까? 이게 내 마음이었어. 날씨가 좋으니까 좋다는 게 내 마음이었어. 날씨 우중충하니까 기분도 우중충하다라는 게 내 마음이었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절에 가볼까? 쇼핑할까? 온갖 이렇게 생각하고 헤아리고 추구하는 게 내 마음이었어. 이 마음이 아니니라. 그럼 이게 내 마음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망한 상이니 망상이니 너의 참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동안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이라고 여겼으니 그래서 온갖 산란하고 요동치고 나고 죽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다. 좋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죠? 뭐 하면 좋을까?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좋을까? 한잔 할까? 라고 한잔 하면 기분 좋겠다 해가지고 친구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가고 뭐 하면 좋을까? 그냥 혼자 쉬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온갖 일어난 생각이 내 마음인지라 요놈이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그냥 혼자서 방에서 뒹굴자. 그래 그럼 좋겠다라고 온갖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내 마음이라 여기고 요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지? 근데 어떻다? 도적놈을 귀한 자식인 줄 알아가지고 애지중지한지라 온갖 집안의 모든 귀한 보물 다 앗아가 버린 것이다. 답답해. 답답함이 사라졌으면 편안해질 것 같대. 어떻게 하면 답답함이 사라질까? 도적놈이라고. 망상이라고. 진짜 내 마음을 미혹해 한 그놈의 마음 빼앗겨가지고 진짜 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놈이 요동치는 대로 그놈이 속삭이는 대로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내일 뭐 할까? 이게 내 마음이었어.
이젠 편하다.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요즘 불안해 죽겠어요. 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아니다. 망상이니 너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그걸 네 마음이냐 여겨가지고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너의 아무 문제 없는 삶에 괴란 요란함이 끊임없는 요동함과 나고 죽음이 끊이지 아니한 거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총애하는 동생으로서 저의 마음이 세존을 흠모하였으므로 출가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어찌 한 부처님에게만 공양하였겠습니까? 제가 항아사수의 국토를 두루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고 용맹심을 바라여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한 것도 모두 이 마음을 사용한 것이며, 비록 가르침을 비방하여 영원히 선근에서 물러나게 될지라도 역시 이 마음을 인한 것이니, 만일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이 없어서 토목과 같을 것입니다. 이 지각하는 마음을 여의고는 다시 있는 바가 없거늘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놀라우며 이 대중들도 의아해하고 있으니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부처님 너무 거룩하시다. 나도 저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열심히 수행해 봐야겠다고 여겨가지고 정말로 잠도 안 자고 피나는 수행을 한 것도 이 마음으로 한 것이며, 혹 내가 그토록 수행하였건만 별로 효과가 없네, 여전히 괴롭네, 에이씨 부처님 뭐 별로 효과가 없나 보다라고 비방하는 것 또한 이 마음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거늘,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며 저는 토목과 같이 아무런 지각함이 없는 토목과 같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모르겠어.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떠나서는 제 마음이 없거늘 어찌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간혹 평생 이와 같이 신난다, 답답해라고 온갖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편안해하는 이 온갖 반연심을 평생 내 마음이라고 여기던 이에게 그것이 네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것을 마음이라 여긴지라 이것 말고는 전혀 모르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좋아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편함도 없으면 정말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돌덩어리 같이 즐거워도 즐겁지도 않고 괴로워도 괴로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아해하거나 불신합니다. 아난 또한 정말로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자 하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하는 거고, 좀 쉬고 싶다 하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알겠다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려서 모르겠다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네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토목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겁니다 라고 의아해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아나는 아까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다 생사의 근본이 반연심만 자기 마음인 줄 알았지, 이 보리열반의 근본체인 묘망 마음에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거울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동그란 걸로도 보이지 않고 네모난 걸로 보이지 않고 빨간 걸로 파란 걸로도 어떤 색깔이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드러나는 모양으로만 여기고 있다가 거울에게 너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들게 하려고 사자자에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생한 바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모든 인가와 세계와 미지는 마음을 인해 체를 이룬다고 하였다. 아나나,
모든 세계의 만물 가운데 나뭇잎과 실타래일지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체성이 있으며 비록 허공일지라도 역시 이름과 모양이 있거늘 하물며 묘명한 청정한 묘명심은 일체 반연심의 성이 되거늘 어찌 체성이 없겠느냐. 만일 내가 분별하여 지각하는 반연심을 반드시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면 이 마음은 색성양 미촉의 경계를 여의고도 따로 온전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은 소리를 인해 분별함이 있으며 비록 견문각지를 없애고 안으로 극함을 지킬지라도 여전히 법진을 분별한 그림자이다.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이 아니라고 고집하라고 명하는 것은 아니니 다만 내가 너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봐라. 만일 전진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다면 참된 너의 마음이다. 그런데 만일 전진을 여일 적에 분별한 성품이 실체가 없다면 이는 곧 전진을 분별한 그림자이다. 전진은 상주한 것이 아니므로 만일 변하여 사라질 때에는 이 전지를 분별한 마음은 마치 거북이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으니 곧 너의 법신이 단멸하여 없는 것과 같으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무생법인을 닦아 증득하겠느냐 봅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한 말 중에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은 생사를 초월한 법이니까. 중생은 끊임없이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부처님은 무생법인을 증득하신지라 생함이 없으므로 사라짐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모양에 의거하면 생겨났다가 이런 모양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인연이 돼서 나타난 모양은 또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지만 그죠? 생겨난 건 이렇게 생겨난 건 사라져.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닌 것 인연이 닿아여도 사라지질 않아요. 진실은 이거는 어떤 인연이 되어야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상주하니까 이건 이미 늘 있으니까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건 놓쳐버리고 와 같이 답답해. 생겨난 건 사라져야. 그죠? 아싸 생겨난 건 사라져야. 이건 어제 전에도 있었고 그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쭉 있잖아. 이건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 없어요. 좋아요. 자, 다시 지금 말을 안 하니 묻는 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좀 지친다 쉬었으면 좋겠어. 이걸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네 마음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게 제 마음이 아니면 내일 뭐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제 뭐 했더라? 이걸 평생 내 마음이라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럼 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초목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생한 바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니 모든 인과와 세계와 미지는 마음을 인해 체를 이룬다고 하였어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며 모든 것은 다 마음을 체로 한다고 했어요. 당장 온갖 주먹, 가위, 보자기는 무엇이 나타난 바에? 손이 나타난 바이며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다 이 손이 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있으니까 온갖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네. 와 같이
답답해. 답답해. 얘가 나타난 바죠. 답답해. 얘가 책인 거죠. 어이구, 춥다. 얘가 나타난 바죠. 아, 구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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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타난 바잖아. 가나다라. 가나다라. 모든 건 다 얘가 나타난 바잖아. 모든 건 다 이것을 채로 하거늘 어찌 이것이 없겠느냐. 아나니 반연심을 내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반연심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좀 마음이 없겠네요 라고. 온갖 반연심이 나타나는 건 이것이 있으니까 반연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늘 반연심이 없으면 여기에는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먹이 이게 손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손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손이 아니라고요. 이런 모양이 손이 아니에요. 이게 손이에요. 와 같이 하나님 그동안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했으니까 반연심 이게 없으면 내 마음 없다고 말하자. 온갖 반연심의 이 성품이 되어는 이건 없지 않다. 이게 있으니까 온갖 게 나타나고 온갖 나타나는 바는 다 얘가 나타난 바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참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네가 반연심이 네 마음이라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반연심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거다. 마치 아이고 밤이 되니까 좀 춥다 라고 여기다가 춥다라는 마음이 있다가 온열기를 훅 틀자 계속 틀어놓으니까 아이고 뜨겁다 라고 온열기를 트니까 뜨겁다 라고 뜨거움이 있다가 온열기를 다시 끄면 또 춥네 라고 이렇게 춥다 덥다 하는 건 온갖 경계에 따라서 불을 켜면 덥다라는 게 있다가 불을 끄면 덥다라는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그죠? 온갖 덥다, 춥다라는 건 온갖 경계를 반영한 그림자 같은 거다. 온갖 거기서 영상은 그냥 온갖 경계를 반영하에 나타난 환과 같은 영상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온갖 영상은 거울이 나타난 바죠. 답답해, 미역국, 마음이 나타난 바야. 답답해, 마음이 나타난 바야. 답답해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답답해로 나타나지만 주먹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주먹이 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먹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니까. 그와 같이 너는 진실하고 상주한 진짜 네 마음은 저버리고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네 마음에 여기고 있구나. 손이 이 진실하고 상주한 진짜 손은 저버리고 하트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이 답답해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았다고. 이제 편안해졌다. 내 마음에 살았다고. 그런지라 진실하고 항상한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진실한 너의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진실하고 상주한 마음을 네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답답해. 내일 뭐 할까? 이 허망한 걸 네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에 매달려서 허망하게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때 아난과 대중들이
이제 의지할 바가 없어서 망연자실하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 수행하는 자들이 비록 구차 재정을 이룰지라도 번뇌가 다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생멸하는 망상에 집착하여 진실한 마음이라고 오인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내가 비록 많이 들었으나 성인의 과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나는 그동안 무엇에 의지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나 부처님께 말씀을 먼저 알았어. 부처님 모습 거룩하시다. 어째 꼴보기 싫다. 이런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살았어요. 그런지라 누가 확 홀리거나 거친 경계를 만나면 그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 때문에 들끓고 괴로워져 버려요. 세간에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렇게 반연심을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저래 가니까 편안하더라. 저라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 경전을 읽으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는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에 의거하여 수행을 삼아요. 그런지라 막 기쁨이 넘치든 막 신심이 북돋든 뭔가 모를 기쁨과 평안함이 느껴지든 인연되는 동 그런 인연일 때만 잠깐 그럴 뿐 누가 확 욕을 하거나 누가 부활을 지르면 금방 확 그 경계에 반연하여 거친 마음 상태가 돼버려요. 진실로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을 내 마음인 양 여기고 그 반연심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삶은 설령 구차재정을 이룰지라도 진실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 따라 있다가 없다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나고 죽음을 그치지 아니한다. 네가 반연심에 의거하여 공부하였기 때문에 많이 듣기만 하였을 뿐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평생껏 우리는 이렇게 반연심에 의거하여 뭔가를 알고 알매 의거하여 뭔가를 추구하고 조작하고 다스리는 식의 공부가 마음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걸 하면서도 자꾸 생각에 의거하니까 괴로운 거구나. 이제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차리고 이제 생각에 의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그 생각에 의거하여 지금부터는 생각은 훅 쉬어야지.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차려야지 라고 생각에 의거해요. 물론 그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단번에 첫 마음 바란 이 자리가 그 구경 가기이긴 하나 능엄에서도 57가지 가위로 처음 이런 바른 지적인 조망으로 확실하구나 믿음이 점차 익숙해지고 행으로 나아가서 구경에 이르는 처음 마음 바란 그 자리가 구경의 자리이긴 하나 중생의 오랜 상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허망한 상이 점차 녹여져 가고 진실에 나아가는 과정을 57단계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그죠? 하지만 중생이 워낙 중생은 오랜 습관 때문에 계속 생각에 의거하는 식의 습관이 있고 생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어디 저 산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저 창고에 감춰져 있는 거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산을 오르거나 잠수를 하거나 창고 문을 열거나 해야겠지만 눈앞에 늘 한순간도 감춰진 것이 아니건만 괜한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야. 남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한순간도 자기 마음 밖으로 어디 가버린 것도 아니고 늘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온갖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을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야.
이걸 손인 줄 아는 거라고요. 이걸 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손인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 한순간도 시간이 걸리거나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손인데. 이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던지고 있는 거니까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모양에 매달리고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식의 습관 때문에 잘 안 와닿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마무리 차원에서 잠깐 이런 느낌이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가 스스로에게 여쭈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스님께서 답하세요. 무엇이 마음이냐? 아이씨, 제가 마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되물으십니까? 난 묻지 않았다.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마음이냐? 확 깨달았대.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마음이냐? 다른 제자가 다시 여쭈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뺨을 한 대 훅 추리쳤어. 훅 깨달았대. 무엇이 마음입니까? 귀로 확. 제자가 물었어. 무엇이 마음입니까?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 있다 하니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확 깨달았대. 그죠? 많은 선사들이 길 가다가 기와장 확 깨지는 소리, 대나무가 확 부딪히는 소리에 확 마음을 깨달으세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